한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어느 주일 예배 후 그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찬양할 때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말씀 들을 때는 제 삶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그 자매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날은 분명히 너무 뜨거웠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회사 가고 사람 만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예배에서 느꼈던 그 은혜가 제가 붙잡고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자매의 이야기, 사실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때론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예배는 분명히 좋았고 말씀도 너무 깊이 와닿았고 결단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현실이 찾아오면 그 은혜가 희미해지는 경험.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날 밤까지는 세상이 다 변해 보입니다. 내일부터 정말로 새롭게 살아야지 확 다짐하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8시 아니면 7시 아니면 6시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 지난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다시 시작되는 삶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어느 순간 받았던 은혜는 기억조차도 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감동과 깨달음이 공존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공예배의 현장에서요.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감동뿐만이 아닌 감격뿐만이 아닌 깨달음은 뭡니까? 결단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래서 감동과 깨달음이 공존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해라. 이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고린도 교회들이 방언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예배 때 대표 기도도 방언, 찬송할 때도 방언, 말씀 들을 때도 방언, 말씀 전할 때도 방언, 방언. 방언에 아주 그냥 축제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들은 멋있어 보일 줄 몰라요. 지들은 멋있어 보일 줄 몰라도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새신자들은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넘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16절부터 17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16절에 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라는 것을 개역 한글에는 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자, 이것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기보다는 문외한, 즉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방언의 은사와 해석의 은사가 없어서 아직 그 방언과 그 어떠한 그 방언의 세계에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은사의 경험에 문외한, 또한 불신자 혹은 신앙의 초보자를 일컫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집회 가운데 겁나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적인 예배에서 혹은 집회에서 누군가를 막 방언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는 은혜 받고 뜨겁다고 막 방언으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정작 축복받고 기도를 받는 그들은 멀뚱멀뚱하다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지들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막 방언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나 정작 그 축복을 받는 당사자들은, 그 기도를 받는 당사자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구절과 이 구절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방언을 너무 좋아합니다. 방언을 너무 좋아해서 홀로 기도할 때는 물론이요, 공예배 때,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방언으로 막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야.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을 축복해줘라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축복해주면 되는데 지들 방언으로 막 축복을 하는 거죠. 지들 방언으로 축복을 하고 지들 방언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감동은 저 사람을 축복해주라고 하는데 정작 축복받는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욕하는 거야? 당사자들은 그 말이 축복인지 욕인지 어떤 말인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공동체의 덕이 되니 만무하겠죠.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키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공적 예배, 우리가 흔히 드리는 뭐 11시 예배나 9시 예배, 뭐 이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적 예배는 말 그대로 모든 공동체의 모든 회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모든 예배의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함께 드리는 예배의 회중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기 잘난 맛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제했습니다. 왜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알아듣지 못할 그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 말이 훨씬 낫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노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먼저는 뜨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나잘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뜨거움이 그 뜨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함께 가는 성도, 함께 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안에서 깊은 깨달음도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예배는 감정만으로, 뜨거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물이 많아도, 손을 높이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의 뜨거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뜨거움이 말씀의 진리와 만나야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모든 은사도 말씀의 권위 앞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정리된 은사만이 진정으로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은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소하지만 삶 속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의 뜨거운 그 현장을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기 어려워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 한 구절은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에서, 삶의 곳곳에서 말씀 하나가 딱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뜨거움과 깨달음이 공존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남과 함께 기뻐하고 남과 함께 알아가는, 남과 함께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감동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이 함께 있는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뜨거움이 있는 예배 현장에서 벗어나 예배의 골방으로 들어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3절부터 14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저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이 기도하는 건데 왜 열매를 못 맺는 걸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 예,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언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언이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할 겁니다. 제가 홀로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는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 방언으로 인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요. 기도가 기도를 풀어지게 하고요. 그러나 그 방언의 안에 마음이 들어있기는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이 잘 정리해뒀더라고요. 영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아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마음은 인간 사이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기관이다. 영과 마음의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영은 십자가의 두 기둥 중 수직 기둥이며 마음은 수평 기둥이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는 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 영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는 마음의 말과 생각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기도 하고 1장 10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기도 한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기 너무 좋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 이웃들과 소통하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 뜨거움으로 예배하라 라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이해와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영과 마음 이 둘 중 하나를 버리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요, 지성 없는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다소 역설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성적인 기도가 방언 기도만큼이나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있는 기도,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어로만 하는 기도나 예배 말고요, 마음이 있는 기도,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있는 소원들로 기도하고 그렇게 아뢰 때 비로소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회중 예배 때보다 회중 예배 때도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에 있는 소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교제가 있는 그 골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음이 있는 전심의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합심으로 회중에서 기도하는 것은 비교적 잘합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예배 때 찬양과 함께 음악과 함께 찬양하는 것 너무 잘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찬양팀이 필요한 예배자예요. 그러나 골방으로 가는 예배는요, 어색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사역의 길을 걷겠다는 사역자조차도 기도원에서 나 홀로 성경을 묵상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또는 잔잔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어색한 사역자들이 많은 것이 요즘 실정입니다. 나 홀로 찬송하면서 눈물 흘린 경험,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눈물만 주르륵 흘렸던 경험들이 어색한 사역자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저 맡겨진 일들에 치여서 해야 하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경험이 적은 분들이 덜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이런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중 속에서의 예배는요, 회중의 흐름에 따라 또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시선과 판단이 신경 쓰일 수도 있는 예배가 바로 회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죄악 가득한 내 모습보다는 오히려 남에게 보여지는 남이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한 누군가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남의 시선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이 나오기 쉽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헌신자로 보여지니까,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봉사와 헌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가면을 쓰고 회중 예배 나오는 지친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된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독대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영성은요, 골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된 영성은요, 광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요? 그 속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온전히 나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들녘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회중의 예배이든 개인적 예배이든 전심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기를, 그런 예배의 장소가 있기를,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있기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첫 번째 감격과 깨달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골방으로 들어가 전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마지막으로 일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즉 예배 현장에서 삶의 현장까지 연장되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이 앞선대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라면 여기서는 공동체가 일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방에서 드려지는 개인적 예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되죠. 공동체적 회중 예배까지 그 예배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절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뭘 맺지 못한대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자, 17절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의 열매나 여기서의 덕세움은 공예배 때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매는 내 마음 속에서 맺어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덕세움은 이웃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안에는 우리의 희노애락과 감정이 동반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 그 안에 깨달음과 결단의 요소가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다시금 결단하는, 그리고 돌이키기로 마음먹는 반응은 주로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이요. 네,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말씀들이 삶 속에서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주는 그 경험, 그래서 그 결단과 깨어짐이 반복되는 삶,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는 곧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감동은 우리를 흔들지만 깨달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조금씩,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으로 나와 조금씩 방향이 수정되고 또한 삶의 방향도 주님 앞으로 조절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예배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된 예배의 깊이는 그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예배 현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까지 이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수정되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곧 진정된 예배의 순기능인 것입니다. 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냥 뜨거운 예배에서 멈추는 발걸음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